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제 성경이 지금 여기가 찢어져 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자, 5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거듭남에 관해서 2016년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거듭남에 관해서 언제 증거되었나 하는 것을 찾아보았더니 동영상 3편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먼저 한 것이 언젠가 하면 거듭남에 관해서 가장 먼저 한 게 2014년 7월 달에 한 번 처음 했고요. 동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2014년 7월 달에, 그 다음에 같은 해 2014년 11월 달에, 그리고 2015년, 불과 엊그제죠. 2015년이 오늘 이제 3일이니까요. 2015년 10월 달에 이렇게 해서 3차례에 걸쳐서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한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2014년, 2015년 이렇게 증거한 그 말씀은 같은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이지만은 3절 말씀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읽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가 누구냐면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3절은 볼 수 없다예요. 그런데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러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절 말씀에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자는 예수님 당신께서 하는 일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말에 대한 대답이 이제 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은 4절에서 기록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늙으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도란다. 지금 니고데모가 나이가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데 4절 말씀 보면 이에 대해서 사람이 나서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째로 날 수 있냐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5절 말씀에 이르신 것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자,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고,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보는 거고 한쪽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함께 거듭남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니고데모는 주님께 그 상황을 묻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질문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반응을 보면 아직도 이 거듭남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만 거듭남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지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6년에 들어서 이 거듭남에 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거듭남의 역사가 언제부터 기록되어 있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많은 성경을 보는 중에서 무한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모든 전체가 거듭남에 관한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전체가. 자, 왜 성경 전체가 거듭나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다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요. 근데 그 코에 생명이 들어간 자가 창세기 3장에 가서 뱀의 그 꼬임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기를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그들을 에덴 밖으로 내보내세요. 에덴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창세기 3장 24절인가요? 여기 보면은 뭐냐면 생명나무를 화영검과 그룹들로 지키게 하시죠. 이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거듭남의 역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지금 영생을 해야 되는데 이 생명나무를 화영검과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용생에 이르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나무 화영검과 그룹들로 지키는 이 울타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저지선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뚫고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거듭남이 어디서부터 지금 거듭남인가 한 것을 보자고요. 거듭남이 창세기 3장 22절인데 거듭남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7절이 거듭남이에요. 자, 창세기 2장 27절 거듭남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요. 본다. 어딜 봐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여기서부터 뭘 바라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27절에서 아담에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잖아요. 자, 생명이 되잖아요. 요렇게 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5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은 바로 창세기 3장 24절에서 기록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틀린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증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이 기록한 그 모든 것은 창세기의 원인이 있고 나머지는 그 결과를 위해서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오시죠.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창세기 2장 27절에 거듭남을 받은 사람,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창세기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3절이에요. 거듭나면 그 보는 거예요.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요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요 관계를. 지금 성경은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듯이 성경은 지금 창세기 2장 27절에서 창세기 3장 24절로 끝이 나야 되는데 창세기 3장 24절이 끝이 안 났어요. 왜? 창세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거든요. 생명나무를 3장 22절 생명나무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생명나무를 화영검과 고리돌로 감춰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 과정을 보여주셨느냐, 이 과정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 보이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거듭남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그 떡이 있어요. 똑같이 떡이에요. 똑같이 떡이에요. 떡 우리가 3번 먹습니다. 떡을 성경사로는 우리가 떡을 3번 먹어요. 3번 먹는데 맨 처음에 그냥 세상의 떡, 그 다음에는 만나, 그 다음에도 만나 이래요. 그런데 요 만나는 땅에서 나는 만나, 요 만나는 하늘에서 나는 만나. 자, 요 만나는 여기서 세상에 주는 떡은 사람이 주는 떡, 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자, 떡이 이렇게 세 번 나와요. 자, 여기는 배설물이에요. 여기도 배설물이에요. 여기는 썩지 않는 거예요. 배설된다는 얘기는 썩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썩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애굽, 광야, 그것을 가나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이게 지금 출애굽 과정이에요.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눠보면 돼요. 이렇게 나눠보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라 할지라도 하나는 땅에서 났고 하나는 하늘에서 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만나는 출애굽기 몇 장이야 이게? 출애굽기 만나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에 만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만나는 요한복음 6장이죠. 이렇게 떡이 똑같아요. 떡이 똑같은데 이 만나를 준 의미는 뭐냐면 모세를 의미해요. 즉 율법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의 피와 살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이렇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길을 가는 것이 출애굽이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바로 여기가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보는 것. 그럼 여기는 들어가는 것.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여기 와야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를 먹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기서는 땅의 것이, 여기서는 하늘의 것이잖아요. 지금요. 자, 여기라고 지금 설명을 해서 말했기 때문에 좀 혼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되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로 나타나냐면 그래서 사람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그리고 여기서는 뭐로 나타나냐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그래서 이 행위는 외적이라면 이 믿음은 내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보이는 것 이건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듭남이라는 것을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의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우고 익히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직까지도 거듭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남이 있는 줄 알거든요. 근데 주님은 니고데모의 그 질문에서 그 거듭나야 하는 것을 너희가 기이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에 이어져서 나와요. 거듭나야 함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 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눈 말씀에서 하나는 즉 땅에서 나는 만나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바죠.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땅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외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 외적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와서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 때 이건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내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보이는 것이니까 육적 할례,
이건 영적 할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육적 할례는 사실 이것도 그동안 우리가 나눴지만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육적 할례가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그 할례에서부터 유래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도 그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물론 오늘날 그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그 육신의 할례를 육체 할례를 하고 있는지는 내가 그 여부를 알지 못하지만 여하튼 성경의 증거로 그 보면 나타난 증거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고 사도들 시대에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에도 사도행전에도 그게 나오죠. 이제 다른 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자 이렇게 할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거듭남을.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듭남 천국을 보는 것은 보이는 할례를 했는데 이것은 모세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유래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는 영적 할례, 영적 할례인데 이 영적 할례는 그럼 어떻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보자고요. 자, 그 우리가 그 모세경 하면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예요? 신명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창출레민신. 그래서 그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경 또는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영적 할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한번 보자고요. 신명기 10장 16절. 이건 모세가 신명기에서 기록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무슨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죠. 이 영적 할례가 바로 뭐냐면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자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와 여기는 육적 할례잖아요. 육적 할례. 이건 그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의학적으로 보면 굳이 이건 표피를 잘라내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특히 우리나라가 이것을 많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 얘기는 뭐 세상적인 얘기니까 관계없고, 여하튼 옛날에 이렇게 육적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적 할례가 언제까지 왔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도들의 시대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육적 할례와 영적 할례에 대해서 엄청 그 많은 충돌을 했던 것을 우리가 그 로마서 말씀이나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신명기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신명기 14장이죠. 신명기 14장 신명기 10장이네요. 신명기 10장 16절. 이게 바로 영적 할례잖아요. 이게 신명기 10장 16절이 바로 영적 할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가죽을 찢을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할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에레미야 9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9장 20절. 9장 26절인가? 에레미야 9장 26절. 26절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9장 26절 맞나? 자, 이 9장 26절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돼요.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느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할례가 두 가지 나오죠. 그죠? 이방의 할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가 나와요. 그래서 이방은 육적 할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마음의 할례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어디냐면 현 종교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계라면 좀 그런데 기독교계가 현재 기독교계가 마음의 할례를 여기를 두고 있어요. 지금 모세의 법에도 이르지 못했어요. 이거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는 건 이게 유전이죠. 유전, 여기는 모세, 여기는 예수, 이런데. 그래서 할례가 세 가지예요. 유전의 할례, 모세의 할례, 예수의 할례, 이렇게. 그래서 유전의 할례는 아예 아무것도 할례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할례라는 게 뭘 두고 지금 할례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 어디서부터예요? 모세부터거든요. 모세부터. 그래서 이 유전은 이사야가 잘 증거한 말씀같이 이사야 29장 13절이에요. 사람의 교훈이다. 사람의 교훈이 바로 세상적인 할례예요. 육적 할례도 오지 못한 거예요. 세상적인 할례예요. 세상적인 할례. 도덕적인 할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적인 할례가 아니라. 자, 이 유전의 할례, 즉 사람의 할례라는 거거든요. 요 모세의 할례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할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란다. 할례는 사실 모세로부터 인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아브라함부터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믿음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자, 이거 지웁시다. 이거 좀 지우고 갑시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성경을 다 여러분들 간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도 전에 한 번이 아니지, 여러 번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믿음이란. 자, 믿음이란 뭐냐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난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17절은 간단히 쓰면 이래요. 믿음은 들음이에요. 들음은 예수예요. 좀 잘 씁시다. 볼 수 있도록. 자, 로마서 10장 17절이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로부터 들은 게 언제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얘기한 것이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남. 그런데 이 거듭남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죠?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물이에요. 여기 물이에요. 이거 세상이에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물은 여기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물 누가 줘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내시죠. 자, 성령은 어디예요? 가나안인데 이 물은 누가 내요? 예수가 내요. 이걸 생수라고 그러죠. 생수. 이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이에요. 이거 하나의 반석에서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0 몇 장인가?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틀려. 그래서 지금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모세와 예수예요. 율법과 진리예요. 여기 지금 광야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모세예요. 가나안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지금 모세와 예수로 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거치고 이게 속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모세는 거치고 예수는 속이라는 것을 그럼 우리가 다시 이걸 정리해 보자고요. 여기 세상이니까 여기 애고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는 것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 여기는 천국이잖아요. 들어간 것이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5절 이 요한복음 3장 5절을 들려면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거 오늘 말씀 잘 들어주세요. 오늘 성경 전체가 다 간주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이 출애굽의 과정인데 바로 요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성전의 모습은 지성소, 성소 이렇죠. 자, 이건 이제 뜰이 되고요. 뭐 잘 아는 것 같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할례나 세례나 뭐 같은 것이지만은 할례를 보면 이건 표면적이고 이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건 겉으로 하는 거, 이건 내면으로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를 하면서 요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뭐 때문에 요게 나왔냐면 모세와 예수를 할 때 이제 요거 나왔고 겉과 속을 할 때 이제 나왔어요. 겉과 속이 바로 우리는 요것을 겉으로 보고 요것을 속으로 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요 지금 모세가 지금 겉이에요. 예수가 속이에요.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 관계를. 그래서 지금 이 겉이 있음으로써 속이 있는 거거든요. 겉이 있음으로써 속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곡식을 보자고요. 우리 밤을 생각하자, 밤. 지금 밤톨이 이렇게 안에 새톨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밤을 보면 겉에 이렇게 가시들이 있잖아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겉에 가시를 벗기면은 이렇게 밤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밤톨이 나오면은 또 이 안에 알맹이가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알맹이가 들어서 가지고 그것을 까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 표피고 가시는 요거는
밤의 겉껍질이고, 그 다음에는 속껍질이잖아요. 속껍질을 벗겨야만 뭐가 나와요?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과정이에요. 자, 요 세 과정을 지나야 되잖아요. 요 세 과정 똑같은 거예요. 요건 밤송이, 요건 밤톨, 요건 밤 그 껍질을 깐 알맹이. 요런 거고 똑같아요. 요 그림으로 요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지금 밤을 예를 들면 이것을 보면은 이게 바로 애굽이란 말이에요. 지금 껍데기가 우리로 보면 육신이에요, 몸이에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명기 10장에서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다고요. 마음의 할례. 자, 그러면 오늘 지금 그 다뤄보는 게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해서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가 보는 단계, 여기가 보는 단계, 보는 것, 여기가 들어간 것. 자, 요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까지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가면 다음으로 보면 껍질 다 까서 속껍질이 나온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껍질을 까고 또 껍질을 까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껍질을 까고 또 껍질을 까는 게 뭐예요? 자, 맨 먼저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지워졌나?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사람의 교훈을 떠나는 거예요. 그 겉껍질을 까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사람의 교훈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애굽 유전이란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물이에요. 근데 전혀 하나님 물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 지금 애굽이여 세상이라고 하는 여기도 이 사람들이 그 다루는 것이 뭘 가지고 다룰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라고요, 다. 여기도 지금 성령이라고 어디 갔어? 성령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도 물이에요. 여기도 사실 물이거든요. 다 물이에요. 다 물이에요, 물. 물인데 지금 어떤 물이냐, 누가 주는 물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앞에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누가 줘요? 야곱의 물이죠. 요한복음 4장에.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같은 또 요한복음 4장에 뭐가 나와요? 영원히 목마르지는 생수가 나오죠. 자, 그래서 4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생수의 우물로 옮겨지는 게 지금 거듭난 거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떡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 했어요. 이 떡이 그럼 뭐냐? 떡이 이게 다른 얘기를 하면 다 이게 떡들이에요. 앞에 떡 얘기했는데, 앞에 떡 얘기했죠. 떡인데 이 떡이다. 이 떡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그 헬라어로는 이게 아이로인데, 어른으로가 아니고 아이로예요. 이 아이로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그 쉬운 영어로 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부풀어 올랐다 이 뜻이거든요. 이 떡이라는 얘기가. 우리 쌀로 하는 떡은 부풀어 오르지 않죠. 그냥
생거에서 우리는 익히기만 하죠. 근데 밀가루 음식을 생거로 그 재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익히면은 익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팽창하죠. 부풀어 오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로에서 유래한 말이 뭐냐면 알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알토스. 이게 떡이에요. 자, 아이로에서 유래해가지고 알토스라는 말이 이게 떡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로라는 말이 뭐냐면 들어 올리다예요.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 올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땅에서 난 것은 땅으로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로 들린다고 그랬거든요. 그 들린다 의미가 뜻이 떡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아이로에서 유래한 말이 알토스 떡인데, 이 알토스 떡이라는 것은 아이로에서 유래한 것 같이 이 아이로가 바로 들림을 받다, 그런 얘기예요. 들어 올려지다. 뭐로 인해서 들려 올려져요? 이 떡으로 인해서. 이 떡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날은 다 그렇게 다 믿겠죠. 어떻게 알고 믿느냐 하는 것은 이제 문제지만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거듭남이 지금 나눠본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을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나눠봤는데,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전에서 나의 모습에서 이것을 볼 수 있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성전의 모습에서 볼 수 있겠냐 하는 것을 보자고요. 자, 이게 항상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을 사람, 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 어떤 나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세례고 여기서도 세례예요. 그럼 여기만 무세례예요. 여기만. 이게 바로 앞에 얘기한 유전이에요. 앞에 얘기한 유전이에요. 여기는 세례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그럼 진짜 세례가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세례가 있습니까? 행위의 세례가 있어요. 행위의 세례. 행위의 세례. 여기는 뭘까요? 물세례. 여기는 뭘까요? 불세례.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물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복음서에 있는 것 같이,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같이, 우리가 그냥 침례나 세례나 물을 머리에 바르는 거나 아니면 물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침례나 그런 것이 그런 물세례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구약 때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오늘날은 이 물세례가 바로 뭐냐면 이게 물세례예요. 어떤 게 물세례냐면 지금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물세례가 뭐냐면 모세 율법을 깨닫는 것. 이게 물세례예요.
여기서는 자 모세 율법을 깨닫는 것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께로 온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기에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왜? 아버지의 계명을 받으니까. 그럼 여기는 반복되는 얘기면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건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람의 교훈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른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여기는 무세례, 세례가 없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세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얘기도. 우리도 세례가 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그런데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아예 물세례, 즉 모세 율법도 모른단 말이에요. 즉 성경을 전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성경을 지금 전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실제로 성경을 전혀 모르느냐? 아니에요. 성경 달달달해요. 성경 다 잘 알아요. 그럼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표 하나님은 되지만 하나님표 사람은 하나님표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세례, 불세례,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를 아는 것. 그냥 모세의 율법을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여기는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로고스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레마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자라고 그랬고 여기를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본다, 여기는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장 3절과 3장 5절 요한복음. 요 관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확실하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 전체를 다루는 거예요. 이 결정판이 어디 나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결정판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결정판인데 요한계시록을 큰 부분으로 나누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나눠보면 뭐가 냐면 이게 큰 부분이에요.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요것이 끝나야 뭐냐면 하늘나라예요. 이것이 끝나야 나하고 하나님이 하나가 돼요. 요 과정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과정을 보여준 것이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자, 애굽, 광야, 그 다음에 여리고, 가나안 이래서 말이에요. 여기가 마디가 홍해, 여기 요단, 여리고성 이래서 말이에요. 요거고 지금 요거고 똑같은 거예요. 요게. 그래서 지금 일곱 재앙이 끝나야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으로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 상태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요렇게 된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일곱 장까지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인가 보면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정막이 땅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 과정까지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3장 5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 끝나야 뭐를 먹어요? 만나를 먹는 자예요. 만나 먹는 자. 이게 끝내야 만나 먹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잎은 만국을 소생한다. 이렇게 계시록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정리하면 이걸 정리하면 여기에 창세기 1장, 여기 창세기 2장, 여기 창세기 3장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3장까지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 요렇게 돼야 합니다. 자, 성경 전체가 지금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전부가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 66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성경 66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체가 다 이거예요. 전체가 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것이 수평, 평행 구조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 신상 이 신상의 그 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이상 중에 본 그 형상, 그것을 다니엘이 풀어주죠. 이것이 다 끝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 전체가 구약에서 다니엘서,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전체를 다 묶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전체를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하면 70주에 맞춰져 있어요. 70주. 한때, 두때, 반때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으면 동영상으로든지 아니면 블로그를 작성하든지 해가지고 글을 써서 블로그에 작성하든지 해서 이 다니엘서를 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눈 것도 원래 2월 달까지는 휴강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이 있고 또 10년 첫 주일이라서 그냥 지나가기가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6년 이 한 해는 정말로 이 거듭나서 천국을 보는 자가 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천국에 들어간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 들어간 자가 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이나 잠언 말씀에 보면 인생에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특히 이제 전도서에 다 헛되다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인생이 다 헛돼요. 인생이 다 헛되는데 죽을 먹고 살아도 우리가 반드시 요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필히 가야 할 길이거든요. 왜 인간이 필히 가야 할 길이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것이냐면 심판에 있어요. 심판에 있다고요. 자, 지금 이 거듭남의 말씀이 바로 뭐에 여러분들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구원이나 심판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구원이나 심판은. 우리는 구원과 심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심판과 구원을 다르게 보지만 심판과 구원이 결국은 하나라고요. 한 가지라고요. 자, 그럼 왜 한 가지인지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 불세례를 받지 못한 거듭나서 물과 성령의 그 맛으로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심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말씀을 놓고 누구는 구원이고 누구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누구는 오른편 양이고 누구는 왼편 염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해요. 뭐라고 교육하냐면 똑같은 하나님의 한 계명을 놓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이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지키면 생명, 구원이고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못하면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과 구원을 다른 것으로 보거든요. 심판 안에 구원도 있고 멸망도 있다. 사망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성경 전체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거듭남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그러면 거듭남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어요. 거듭남은 창세 때부터 있던 것이다. 왜 창세 때부터 있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런 자만의 천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들어갈 수 있으려면 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화영검과 그 그룹들로 지키기 때문에 화영검은 불검이거든요. 그럼 불검이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있나요? 말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가 하시다 아니라. 자, 이 얘기를 다시 하면은 예수님이 화평을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검을 줄 테니까 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네가 스스로 화평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함인데 이것이 성경 전체로 보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말로 지금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거듭남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듭남과 같은 말의 뜻. 우선 창세기 2장 7절 생기.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서는 창세기 17장 할례. 그 다음에 그냥 복음서에 나오니까 복음서라고 합시다. 그냥 복음서 다 나오니까 복음서의 세례. 할례는 나오고요. 복음서의 할례.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인가요? 여기 오면 6월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 자, 6월절과 6월절 다음에 바로 6월절에 이어서 바로 무교절이 나오죠. 자, 요거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뭐냐면 출애굽이 나오죠. 출애굽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말 뜻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생수를 마시는 것, 요한복음 4장. 이런 것들 다 같은 뜻이에요. 지금 이제 생각나는 써서 얘도 이제 생각하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다른 거 다. 지금 방금 생각나는 게 있네. 생명책에 기록된
이제 이런 것들이 거듭남과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도 다 그 글자로는 다르잖아요. 글자로는 다른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뭐가 기록되어 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의 오늘 말씀을 나눈 지금 거듭남이에요. 자,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지금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이 무엇이 그런 뜻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한 해는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들어간 자가 되기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